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30장 넘어서까지 살피면서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28장부터인가요? 지난주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고백이에요. 제3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이야기하지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고아와 과부에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일, 그리고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리라, 이웃의 아내를 엿보지 않으리라, 돈을 우상화하지 않으리라. 사회적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욥은 정말 그의 고백에 의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보다도 더 의로웠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고백을 본다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 욥,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와서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욥을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 그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의롭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욥이 고난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고난을 욥은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의 죄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 것 그 이상의 죄여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로운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시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느 선까지 주장을 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의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고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를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분이, 어떤 신이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다들 가만히 있으면 욥이 정말 힘든가 보구나, 욥의 고난, 욥의 삶의 자리에 욥이 저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진정성이 정말 있구나,
그의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갑자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다시 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엘리후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임이 틀림없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지칠 정도로 욥이 논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욥의 고난을 또 설명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고난의 문제, 아니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느 누가 완전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또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속에서 때로는 훈계를 목적으로, 단련을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나의 해석,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지체들의 해석이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온 것처럼 지체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쉽게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 고난의 판단자가 되기 전에 고난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모리타니아의 권경 선교사님이 이제 잠시 왔다 가셨잖아요. 지금 모리타니아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연기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활주로 일부가 물에 잠기고 아스팔트가 깨어지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대요. 그래서 권경 선교사님이 파리까지 온 여정을 들려주는데 모리타니아에서 모로코까지 자동차로, 자가용으로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자가용으로 와서 12시간인가를 자가용을 타고 와서 비행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갈 때도 그렇게 가셔야 되나 했는데 갈 때도 그와 비슷하게 가신 거죠. 근데 갈 때는 좀 더 모리타니아에 가까운 공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착하신 후에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이제 선교사님을 태우고 가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에 그만 바퀴가 빠져버렸대요. 자동차 바퀴가. 이 기사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계속 연기만 나고 더 파고 들어갈 뿐이지, 때마침 정말 이 보기 드문 엄청난 모래 폭풍이 몰려왔대요. 저도 모로코에 방문했을 때 모래 폭풍이 왔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순식간에 정말 하늘이 붉은 모래로 뒤덮이는데 그냥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멈추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본 모래 폭풍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모래 폭풍이 오면서 그냥 도로가 모래로 덮인 거죠. 그래서 차가 빠진 거예요.
모래를 아무리 퍼내도 차가 갈 수가 없고, 예? 거기서 그나마 올 때보다 덜 적게 시간이 들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긴 시간을 허비해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본인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셨대요. 바퀴야 모래에서 나올지어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기적같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퀴가 나와서 집까지 12시간 만에 다시 도착을 해서 녹초가 돼서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온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의 글을 보내주셔서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한 일을 하시잖아요. 선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있던 모래도 제거해 주시고 예? 안 뜨던 비행기도 뜨게 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그 힘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잘 다니던 비행기도 활주로가 망가지고 피해서 왔는데 너무나 큰 모래폭풍이 밀려오고 도리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선교 현장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선교사님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분이 여기 불어권 선교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해서 뱀스쿨이라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그 선교회 모임에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신혼여행 때 파리를 왔었기 때문에 여기 비즈니스 선교 스쿨에 갔다가 잠시 남는 시간에 파리도 좀 구경하고 신혼여행의 추억을 좀 되살려서 그래서 아이 2명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님까지 여기서 만나죠 해가지고 오시게 하고 이제 여기서 재회를 한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수술이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전체로 퍼져가지고 배를 이제 좀 더 깊이 절개를 해야 됐고 그리고 항생제가 잘 맞지 않아서 여러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결국은 배양 기술, 그러니까 염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찾아서 배양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험이 없잖아요. 하루에 300만 원. 제가 어제 갔더니 4일째였어요. 제가 머릿속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다행히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들어준 보험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제 퇴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보내줄 수 없고 의료시설이 갖춘 비행기를 타야 보내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의료시설이 다 갖춰진 이 닥터 헬기라고 그러나요? 이게 수억이에요. 수억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가 또 지났네. 또 하루가 또 지나네. 지금도 아마 병원에 계실 거고 이번 주까지는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모든 계획과 스케줄은 다
흐트러지고 남편과 아내는 병원에, 여기 앙또니 병원, 바로 우리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병원 있죠. 그리고 자녀와 어머니는 뱀스쿨에 가 계시고 이산가족이 돼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신혼여행 때 처음 오고 10년 만에 온 곳이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시스템도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또 의사들도 친절한 의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잖아요. 통역해주는 이제 자매가 있어서 뱀스쿨에서 이렇게 보내준 스텝 요원이 있어서 도와주긴 하는데, 그 자매도 너무 힘들고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병원에 에어컨 없더라고.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있던데. 제가 그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브로커 선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렸으면 하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눈시울이 빨개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도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이런 분이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고는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병상에서 남편의 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너무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불어를 잘하지도 않죠.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원무과에서는 태어날 때 전액을 다 내고 가야 됩니다라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상황과 설명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또 잘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10년 이상 비즈니스 선교사로 돕는데, 그 아낌없이 재정을 쓰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남을 위해 쓰지 말고 남편 선교사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선교사님 치료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부담 갖지 말고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정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쓰시는데 뭐가 아까우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 선교사님의 표정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나쁜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누구 해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좋은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지 않죠. 나라면 좀 더 쉬운 길, 좀 더 넓은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좋은 길, 좀 더 열매가 많은 길, 그런 거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 길이 열려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별로 세우지 않아요. 물론 이건 성격이기도 하지만 계획에 매인다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교회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겠다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집 앞에 말벌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고 그냥 벌이 한두 마리 다니는구나 이러고 이제 있다가 제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서둘러서 가다가 그 벌집을 못 보고 낮은 데 있었는데 머리로 그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머릿속에서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탁 치니까 벌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데 와, 이렇게 큰 벌이? 근데도 또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 쏘였어요. 근데 제가 9시까지 아이들 집합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벌에 쏘인 거예요. 그것도 말벌에. 근데 저 말벌에 쏘여서 죽었다는 사람들 뉴스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수련회 가는 날 저 이렇게 죽는 겁니까? 그래서 재빨리 가까운 의원에 전화하고, 목사님 좀 늦을 수 있다 전화하고 재빨리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에 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주사 맞고 수련회 가야 되니까 수련회 갔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말벌한테 맞아 쏘였을 때 그렇게 아픈 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막 진짜 소리가 막 나오도록 튀잖아. 하필 수련회 날. 물론 수련회는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는 왜 고난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러지? 그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내가 사실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학교에서, 광야의 학교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욥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이 왜 고난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말 때문에 사단이 그러하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손을 봐도 되겠사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아니야, 그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제가 손을 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고난이 온 거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욥도 몰라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몰라요. 소발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등장했어요. 엘리후는 알까요? 모르죠. 욥기 마지막까지 읽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등장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어린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법정에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의로운 이 젊은이가,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젊다고 젊음에 속한 이 사람이 거기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늘 읽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이야기했잖아요. 2절에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제 화를 냈어요. 먼저 욥에게 화를 내요. 왜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뭐야, 하나님을 고발한다고? 뭐 이런 배은망덕, 신성모독? 예? 욥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새 친구에게 화를 내요. 어르신들, 아니 욥이 지금 이렇게 배은망덕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면서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욥의 고난을 왜 설명을 왜 못 해줍니까? 이 세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도 욥을 설득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도 화를 낸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욥에게 이야기할까요?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은 뭘까요? 욥의 세 친구의 설명은 알고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러니 욥아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세 친구의 논리예요. 물론 조금은 달라요.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있다가 일정한 때 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돼서 너에게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빌닷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욥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물어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욥의 고난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소발은요. 소발은 너는 원래 죄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네가 죄인인 거 몰랐어. 그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서로 뉘앙스는 다르지만 분명한 건 욥은 죄인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가지고 욥을 책망하겠어요? 엘리후의 지혜는 뭘까요? 이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을 향해서 어르신들이여 왜 그렇게 욥 하나를 설득을 못합니까? 내가 해보겠소. 이렇게 등장한 엘리후는
어떻게 욥을 설득시키려고 할까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3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고, 32장에는 그 말을 하기 위한 전제가 일종의 분위기를 엘리후가 만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냐면, 엘리후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릴게요. 9절을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세 사람을 낮췄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혜가 나보다 못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저는 지금까지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내 영이 계속해서 해야 할 말을 내게 가득 채워주어서 쏟아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지금까지 욥을 설득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족했고, 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이 말이 내 안에는 가득하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할 말은 해. 기다려. 나 네 눈치 안 보거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눈치 안 봐요. 난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 그거 그대로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내 경험은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선지자처럼 욥 너 앞에 서 있는 거야. 여기 세 어르신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무섭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눈치 안 봐요. 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눈치 안 봐요. 나는 그냥 정의로워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것이 옳은 모습은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엘리후는 자기 이야기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만약에 내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내 손에 장을 쥐어요. 내가 내 성을 갈아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욥이여, 당신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됐소. 내가 볼 땐 이것이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는데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어요. 왜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재판석에 앉히고 싶습니다가 욥의 항변이었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이런 적이 없어요. 벌써 엘리후는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과장.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늘 위험 요소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엘리후를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은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틀렸고 부족했고 또 욥을 정죄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지체의 고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고난, 또 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난의 해석이 있다면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고 또 우리의 고난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또 은혜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